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어디에, 누구에게 관심과 반응을 보이고 공감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결국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과 반응과 공감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것에 관심과 반응과 공감이 크고 빠를 것입니다. 또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또 부정적인 것에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 반대의 것은 관심과 반응과 공감이 없거나 무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관심과 반응을 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마음에 뭐가 있는가는 결국 관심과 반응과 공감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면 사람 탓, 환경 탓하기 전에 그 부분에 관심과 반응과 공감을 하게 되는 같은 본질을 가진 나 자신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반응과 관심과 공감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 반응과 공감과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 인생의 모든 축복과 불행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환경과 사람이 나의 인생에 어떤 그 방향을 정해주고 또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져온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뿐이지 간접적인 원인 제공은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자기 자신이 마음으로 결정 내리기 전에 본인이 어떤 관심과 반응과 공감을 하고 있는지를 그거를 분명히 자기를 알 수만 있다면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의 방향을 알 수가 있고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불행하고 잘못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그 사람은 흔히들 그 사람 어떤 지난 날을 보면서 불행한 어떤 과거, 가정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이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지만 그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그 사람 성향,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 방향, 어떤 반응, 어떤 공감 이런 부분이 그 사람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불행한 쪽으로 몰고 간 거지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왜 또 죄를 짓고 또 감옥에 들어가는가? 왜 그것을 또 그렇게 똑같이 또 일을 벌리는가에 대해서는 그 사람 안에 그렇게 자기를 불행하고 그런 곳에 가도록 만드는 자기의 어떤 그런 쪽으로 관심과 반응과 공감을 소멸시켜야 되는데 이걸 소멸시키지 않는 채 행동만 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의 성향이 결국 그 사람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것인데 그걸 고칠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상황만 다를 뿐이지 불행한 상황들을 계속 벌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서 내가 정말 착실하게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나를 안 도와준다고. 그래서 내가 결국 또 그렇게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그 논리가 맞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결정은 자기가 했다라는 거죠. 불행한 결정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근데 그 불행하게 만드는 어떤 그 불행하게 만드는 반응,
어떤 관심, 공감, 이거를 소멸시키지 않는 한 그 사람의 불행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응? 신문에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다가 이분이 절도죄로만 30년 넘게 감옥에 들어가다 나온 70대 된 분을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게 됐는데,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절도죄로 범해가지고 30년, 이렇게 합쳐보면 30년이 넘는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또 절도로 나와가지고 절도를 해가지고 70이 넘어 절도에 또 걸렸어요. 근데 그게 기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기에 감옥에 가 있었는데, 그분을 가만히 보면은 이분은 수도 없이 전과가, 그런 절도 전과가 수도 없고 감옥에 30년 살았는데, 참 불쌍한데 더 불쌍하게 느껴지는 건 이분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안 살아도 될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거는 그 사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회를 원망해요.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회를 원망한, 어리석은 거죠. 결국 자기가 결정하고 불행한 쪽으로 관심과 반응과 공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문제였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다른 데다가 찾는 그것이 결국 그게 옳은 태도냐, 그게 올바른 생각이냐 할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당장 화가 나서 그 사람, 그 환경에 원망하고 욕을 하지만 사실 가만히 있어 보면,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고 반응하고 있었고 공감을 해서 결정을 자기가 그렇게 내려서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화가 나고 손해보고 어리석은 일을 한 그것이 결국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 누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이 안 좋은 일이 계속 뭔가가 일어나요. 분명 그 안 좋은 일은 분명히 그 상황은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공통점이 뭐냐? 안 좋은 일이라는 거죠. 결국 안 좋은 일이 왜 생기는가 나한테?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건가?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얼마든지 이 불행한 일을 안 좋은 일을 안 만날 수도 있는, 그런 방어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나 자신을 그런 데서 반대 방향으로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만날 수 있는 자기 내면을 갖추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상황만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계속 이 방법 저 방법을 이제 그런 안 좋은 일을 안 만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쓰지만 결국은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깊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일을 생겨야만 되는가? 그럴 때 자기 자신에게서 내가 그쪽으로 관심이, 원래 무의식 속에 관심이가 있고 거기에다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고 있고 거기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를 보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새롭게 된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이 말을 하는데, 그건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회개거리로부터 회개하게 만든 그 모든 것에 관심과 반응과 공감을 없애버린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한다 그럴 때 그 죄에 대한 관심, 그 죄에 대한 반응, 그 죄에 대한 공감을 없애버리는 게 회개거든요. 그게 진정 회개. 그래서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무관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진정 회개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그러면서 또 그 죄를 또 범하고 그 잘못 또 범해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런 것들을 접속할 만한 어떤 관심이나 반응이나 공감을 없애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놔둔 채 그냥 입으로 회개하거나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할 줄 믿고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고 나니까 결국 그 내면은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 그 일을 또 번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또 이제 상처를 스스로 내고 그리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회개조차 안 해요. 자기의 양심의 가책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잘못되는 거죠. 그 죄는 계속 그 사람 평생을 떠나지 않고 역사할 건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죄책감을 느껴서 회개를 한다 그러면요. 그 내면에 거기하고 연결되려고 하는 관심과 반응과 공감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거 있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계속 그 일은 시한폭탄과 같은 거 언제든지 그게 터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나 자신이 더 나은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 안에 더 나은 내면을 동일하게 가져야 그 상황과 사건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상황을 내가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게 딱 떨어지는. 그래서 이건 내 거야 라고 딱 집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혼 남녀 아이들한테도 얘기할 때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는 굉장히 거창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그 배우자로 만날 만한 태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어떤 이게 같이 연결되는 어떤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정말 내가 이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면 그 사람과 내가 기도한 내가 스포크가 일어나는 스파크가. 그래서 서로가 또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까지 가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내면이 준비되지 않는 채 내가 원하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다 해도 그걸 붙잡고 그 환경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내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내면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때에 어느 때에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 내면부터 뜯어고친 일을 하세요. 우리 강 집사님 말씀이 생각나요.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이 오래돼서 이제 저기가 됐었는데 도배를 싹 하니까 막 새집 같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집이 오래되면 그거 오래된 벽이나 뭐 이런 것들 오래된 채로 놔둬버리면 진짜 마음이 심란하죠. 그런 데 살려면. 근데 그냥 싹 바꾸는 거지. 바꾸면 새집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뭔가를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면 내면부터 싹 바꾸는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 일을 만날 만하게, 그 일을 볼 수 있게, 그거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마음으로부터 다 준비시키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이 뭔가를 바라고 기도를 하는데 내면에 그거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멀은 거예요. 그 축복이 아직 멀은 거예요. 제 경험으로 볼 때 확실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를 축복 주시면 저는 그게 크다면 긴 시간을 준비시켜요. 저를. 그게 축복이 정말로 그게 와야 될 거면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준비시켜요. 그래서 그 일을 만나게 하세요. 그럴 때 비로소 이거 하나님 이거 주시려고 나를 준비시켰구나. 마음에 신앙을 이렇게 준비시켰구나. 그래서 그거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면에 하나도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됨이 없는데 축복은 잔뜩 큰 거를 원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그 축복이 받을 만한 자격이 아직 안 됐고 그거를 아직 그 축복이 올 만한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말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이 바로바로 올 것 같으면
그건 점쟁이한테 복채 주고 점치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응? 그러므로 관심과 반응 그리고 공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모든 축복과 불행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것, 잘 되는 것, 좋은 것에 민감하고 거기에 관심과 반응과 공감을 빠르게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 보면 인격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계속 또 나아져가는 거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내면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하게 그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을 향하다 보니까 그쪽의 관심과 반응과 공감이 빨라진 거예요. 그게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신앙은 좋다는데 안 좋은 쪽으로 발달돼 있다. 이건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 신앙은.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관심과 반응을 반드시 보여야 할 것에 무관심하고 무반응이 있다면 이건 정말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고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또 결국 공감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본문이 지금 마태복음의 그 본문은 결국 주님이 아이들이 장터에서 모여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하는 모습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이들이 놀거리가 없으니까 장터에 모여가지고 애들이 장터에 이렇게 모이면 한쪽에서 피리를 불며 기쁘게 결혼식 놀이를 시작하면 다른 한쪽 아이들은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고 거기는 보통 그렇게 하죠. 결혼식 하면 피리 불고 북을 치고 이렇게 하면 또 한쪽에서는 춤을 추고 이게 결혼식 모습인데 이제 아이들이 그걸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피리 불면 이쪽에서 춤을 추고 또 한쪽이 슬피 울면 다른 한쪽에서 거기에 맞춰서 가슴 치고 우는 흉내를 내는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쪽이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놀이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당연한 것에 대한 관심과 반응과 공감을 안 하고 못하는 세대다라고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관계의 단절, 또 관계의 비극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슬픈 것은 가까이 있으면서 같이 있으면서도 서로 관심이 없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 서로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공감을 하지 못하는 또 안 하는 것이 이게 모든 관계의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단어인데 안 좋은 단어예요. 그게 이런 거죠. 이렇게 말을 줄여가지고 혼밥, 혼자 영화 본다 그래서 혼영, 혼자 술 먹는다 해서 혼술, 또 혼자 여행한다 해서 혼행, 이런 말을 써요.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쓰는데 이거는 한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혼밥, 혼영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혼자가 좋아서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지금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나아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긍정적 반응과 공감을 해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유독 이런 어떤 굉장히 바쁘고 어떤 이 인간관계에 어떤 빠르게 이렇게 교통하고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관계에 단절이 되는 이런 것들도 오늘 사회의 어떤 어두운 단면이죠. 결국 이거는 혼자 있기를 좋아해서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관계를 이루어 갈 만한 반응, 관심, 공감이 없는 데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의 고통은 이런 거죠. 어느 부분에 마땅히 아이가 관심과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또 부모와 공감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고통이에요. 제가 이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이제 몇몇 아이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부모를 보면. 전혀 부모하고 공감이 안 돼요. 똑같은 반응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단지 자폐증이라는 그 병을 가진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고 공감이 안 되는. 그래서 여럿이 있지만 혼자인 것 같은. 이게 오늘날 모습인데 이거는요, 사단이 마지막 때가 돼서 사단이 이 시대에 사람들을 역사해 가는데 아주 성공한 하나의 상품이에요. 이게. 사단이 내놓은 상품 중에 성공한 상품의 케이스가 바로 이거예요. 혼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고 남편 또 주어서 같이 범죄하게 만들죠.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사람은 관계의 단절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죠. 서로의 어떤 그 유대감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이런 서로의 같이 있지만 단절된 거, 이게 사단이 바랬던 거예요. 결국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단절됐고 또 아담과 하와는 또 단절이 됐습니다. 그 후에 부모와 자식이 단절됐어요. 이게 사단이 원했던 전략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세대는 편하게 살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좋은 어떤 때를 만났지만 이런 사랑과 사랑의 관계는 이미 마지막 사단이 아주 정말로 성공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봐야 되는 거예요. 분리돼 있어요. 분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리고 공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집에 같이 살아도.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이런 사단이 홀로 두어서 분리시켜서 혼자 되게 만드는 거, 이거는 결코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돼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어요. 그러나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면서 분리가 돼버린 거죠. 그러므로 진리가 아니고 죄가 아닌 가운데서 분리되는 것, 혼자 되는 것은 사단의 전략에 말리는 거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미 멀어졌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맞냐 틀리냐, 누가 논리가 더 정확하냐, 이런 거 가지고 따져서 이거를 뭔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는 맞고 누구는 의롭고 이런 거를 굉장히 따지기 좋아해서 오늘날 법원이 바쁘게 생겼습니다. 변호사들이 많아졌어요. 검사들이 바빠요. 그게 정말 올바른 사회냐 부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왜 법원을 바쁘게 만드냐면 결국 인간은 계속 분리돼서 왔으니까. 과거보다 더 많은 분리를 오고 다툼이 오고 분열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서로가 불행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에 다 말린 겁니다. 오늘날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에 알고 있었던 어느 사모님이 10몇 년 만에 저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제가 잘 아는 것은 그 교회에서 제가 부흥회를 하고 세미나도 몇 번씩 하고 그랬던 교회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에는 남편 담임 목사님의 누님이 계시는데 그 누님이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나님께 땅을 드렸어요.
그 몇백 평 땅을 들었는데 그 땅이 외지의 밭이 아니에요. 그 어떤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 동생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그 성도들이 헌신할 줄 알고 20억을 대출 받아서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그게 오래된 얘기예요. 건축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제 교회에 빚을 졌지 않습니까? 20억. 근데 이거를 성도분들은 좋은 환경에 이제 그 좋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니까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빚이 20억이나 되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이 성도분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헌신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신 건지 아니면 목사님이 단독적으로 그 일을 시작한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분이 20억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을 때는 목사님이 무슨 용기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성도분들이 그렇게 할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다음부터 터진 게 성도들이 교회 빚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헌신하지 않은 채 교회를 나갔어요. 성도가 나가고요. 그나마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는 나 몰라라 해서 이분들이 헌신을 안 하고 그냥 교회 생활 그냥 하는 차원에서 있다 보니까 목사님의 빚은 늘어가니까 목사님이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아파트를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교회 조그만 방에 이분들이 들어오고 그 아파트 판값 가지고 교회 빚을 갚았어요. 몇 억을.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그 정문에서 조그만 방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쯤 되면 성도분들이 책임을 지고 목사님이 저 정도로 했는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결국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 교회가 약 한 50억짜리 교회인데 25억에 경매를 팔렸어요. 팔려서 어떻게 됐냐면 그 사모님 얘기는 19억의 빚이 있었는데 19억의 빚을 갚았어요. 근데 이게 50억짜리란 말이에요. 교회 자체가. 근데 반값도 안 되는 반값에 한 25억에 팔려서 결국 19억의 빚을 갚고 그 와중에 성도는 다 떠나고 그래서 그 나머지 돈으로 작은 상가를 얻어서 지금은 아들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결국 목사님 부부만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머지 성도분들은 그 교회를 떠나갈 때까지 구경꾼으로 있다가 교회 문제에 대한 무관심, 무반응 그리고 목사님의 힘든 마음을 공감하지 않는 채 성도는 다 떠났어요. 저는 해피엔딩이 될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정말 이 교회가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같이 있었던 목회자 성도들과 기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결국 목사님 부부만 애를 쓰다가 그분들이 안 쓰러진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근데 그 성도분들은 다 떠났어요.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빚이 그대로 남았겠죠. 목사님이 아파트 팔아서 갚은 것만 남은 거예요. 결국은 무관심, 무반응, 무공감 이것이 비극을 가져왔어요. 그나마 그래도 그 아들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니까 옆에서 돕는데 참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저 이 한 교회의 어떤 비극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무관심, 무반응, 무공감이었던 거죠. 마땅히 책임 있는 관심과 반응과 공감을 해야 할 때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치명적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까운 사이, 함께한 사이에서 이렇다면 이거는 정말 슬픈 일입니다. 왜 마땅히 책임 있고 상식적인 관심과 반응과 공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당연히 반응을 해야 되고 공감을 가져야 될
서로의 어떤 그렇게 서로의 대상이 왜 그렇지 못할까요? 그건 인간의 내면에 악함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첫째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자기만을 위한 이기주의가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의 마지막 때는 세 가지 잘못된 사랑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데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걸로 파생된 15가지의 악한 마음, 이것이 서로의 관심과 반응과 공감을 없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죄가 많으면, 마음이든 행위든 죄가 많으면 반응과 공감을 하지 못해요. 좋은 것에.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네 번째는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요, 관심과 반응과 공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상처가 사람을 무디게 만들어요. 공감과 소통을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거죠. 마음의 상처가 그래서 치유받지 않으면 여러모로 관계 속에서 불행을 가져옵니다. 다섯 번째는요, 자기를 위한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욕심, 인간의 미혹되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는데, 욕심이 뭘 가져오냐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관심, 무반응, 무공감을 가져온다는 거죠. 자기에게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그렇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그 자기만을 위한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은 결국 주변을 돌아보질 않아요. 주변하고 관계를 끊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 갖고 공감하냐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관심 갖고 공감을 합니다. 이 욕심이라는 게 결국 인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것이 결국은 관계를 끊어놓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인간관계나 일에 무관심, 무반응, 무공감이 문제지만 더 믿는 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무관심, 무반응, 무공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관계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주님과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 무관심, 무반응, 무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집회를 여지껏 하면서 가장 힘든 어떤 집회할 때 그 대상이 누구냐면 제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도 전혀 관심과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공감을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해요.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집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만 아주 힘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자기 스스로가 열애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뭐가 이렇게 공감이 되고 관심을 갖고 뭐 반응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아주 뚱하고 가만히 있는 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요. 성령님이 어떤 조그맣게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움직이실 때라도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자기에 더 크게 역사를 하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다가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응? 제가 이제 미국에서 흑인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흑인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영어도 잘 알아듣지 못한 데다 이분들이 점잖게 드리는 게 아니라 막 일어나서 춤추듯이 막 아멘 할렐루야를, 그러니까 의자에 앉을 시간이 없어. 앉아있다가 일어나가 앉았다가 아멘 할렐루야 막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단이 옆에서 이제 찬양단에 막 성가복 입고 막 찬양. 이거는 누가 찬양되고 누가 관중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막 같이 난리죠. 여기까지 나와서 난리예요. 이 복도까지 나오고 이 사이드에 같이 춤을 추면서 막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하는데요. 목사님 설교가 한마디 끝나면 아멘 할렐루야가 막 계속 터져 나오니까 이게 참 우리 정서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서 가뜩이나 이 영어를 못 알아서 중육등인 상태에서 막 사람들이 그래 보니까 막 더 미치겠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 저렇게 목사님 설교에 저렇게 반응한다면 진짜 할만하겠다 설교. 그런 생각 툭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속에 은혜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잘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게 남미교회 제가 안 가봤지만 그 이제 유튜브 가까운데 이를 보면 남미의 그 예배가 이 흑인교회 예배와 아주 흡사해요. 정열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막 몇 시간씩 가요. 막 한 번 예배 드리면 막 3, 4시간씩 막 가는 건 일도 아니야. 그 가운데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땀 흘려가며 찬양하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춤을 췄다 막 이러니까 그런 예배 속에 역사가 막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치유, 뭐 기적 이런 것들은 막 엄청나게 역사하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막 반응을 막 이렇게 보이면 그분이 막 역사를 크게 하고 또 그 역사에 또 크게 반응하고 공감하고 막 이러면 더 역사가 일어나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죽이 맞는, 서로가 이렇게 딱딱딱 죽이 맞을 때 역사가 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왜 한국 사람은 기도는 엄청 하는데 왜 역사는 안 올까? 우리가 집회할 때 보면, 그 집회를 보면요, 우리 기도 엄청 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이제 집회를 제가 구경하러 다니고 제가 또 현지인 집회도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 기도 별로 안 해요. 근데 역사는 올 건 다 와요. 이게 뭐야 도대체? 한국은 땀 흘려서 기도해도 뭐가 될까 말까인데 저 사람들은 그냥 세르파 신고 와가지고 껌 짝짝 씻고 뭐 커피 마셔가면서 얘기하다가 역사가 오는, 이거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제가 실제로 본 게 딱 거기서 원인이 하나가 있는데, 한국 사람은요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조금만 뭔가 성령의 역사만 반응을 크게 해요. 야, 이거 차이구나.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남을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와닿다 그러면 그걸 다 표현을 아주 정직하게 하고 남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치를 살피고 그냥 왔는데도 안 그런 척하고 가만히 있고 반응을 안 보이니까 성령의 역사하다가 지쳐. 그래서 안 하신다고요. 예?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반응을 보인다. 관심과 반응을 보이고 공감을 같이 해준다는 것은 굉장한 그 뒤에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면 사랑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얘기하는데 시큰둥하게 뭐 듣는지 마는지 눈동자는 나를 안 쳐다보고 딴 데 보고 있다가 대답도 안 하고 이러면 누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고 공감을 안 해주는데. 근데 사람 관계도 관심을 가져주고 반응해주고 공감해주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고 그 사람과 좋은 사이가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오겠습니까? 근데 제가 집회를 해봐도 정말 누가 은혜를 많이 보고 기적을 많이 보냐 보면 반응과 공감을 잘하는 성도예요. 근데 누가 역사가 안 오냐? 같은 장소에서 역사가 안 온 사람은 저 뒷자리에서 시큰둥하고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안 돼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역사가 오는 사람은 죄가 없어서의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뭐냐면 반응과 공감이에요. 반응과 공감을 하느냐 못하냐에 따라 역사가 오느냐 안 오느냐의 차이거든요. 하나님도 그리할진데, 근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고도 왜 그만한 혜택을 못 보냐면 반응과 공감을 안 해요. 자,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이렇게 보면 주님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생각을 주시고 감정을 건드려서 뭔가로 좀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자기 기도에만 그냥 거기다 정신을 팔리고 거기다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이 뭔가 얘를 건드려서 뭔가 반응이 나오게 하고 공감을 갖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없어. 그냥 일방 독백으로만 끝나고 마니까 성령의 역사하다가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그분이 역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죽어라 고생은 했어. 자기 기도하느냐고 애를 썼지만 결국 주님께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응답은 올지 말지고 그
기도 속에서 반응할 때 성령이 내면을 건드시고 나에게 새로운 어떤 내면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주려는데 그거를 경험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쌍방간의 교류예요. 교통이라고.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각자의 제 입에서 나오는 이 설교 속에 한마디라도 주님의 음성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음성에 대한 내 자신이 거기에 반응하고 공감이 되어져야 성령이 거기에 또 뭔가 더 덧붙여서 역사를 할 텐데 공감을 안 해. 반응을 안 해. 또 심지어는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지만 저쪽 동네 어느 성도는요 아예 설교 시간에 자버려. 졸려고 작정을 해. 그런데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쌍방간에 뭔가 교통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그만큼 반응하고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이 역사하든 안 하든 뭐 상관없어. 나는 나 할 일만 하면 되고 나는 그냥 안 그런 척하고 있는 이 자세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꺾고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주님은 분명히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하여 계속 뭔가를 말씀하시고 또 그분의 마음을 우리한테 표현하시고 그분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는데 믿는 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관심이 없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아 주님께 긍정적인 반응도 없고 공감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믿는 자들의 아주 심각한 첫 번째 문제예요. 누구나 다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가만히 쇼윈도의 마네킹처럼 가만히 계시는 분이냐 이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시고 뭔가 표현하시고 행동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한 채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반응이 없고 공감을 못하면 그분은 결국은요 안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면 누가 손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의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 우리가 손해로 보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어떤 상태, 내가 어떤 상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부분에 관심과 반응을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의 소통이 이제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할 일만 하면 그만이야, 그냥. 이런 주님과의 두 가지 측면에서 주님과의 어떤 반응, 공감이 안 되는 이 부분이 주님을 풍성히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경험치 못하고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에 분명히 살아계셔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나와 소통돼서 공감하고 반응을 좀 보이기를 원하시고 또 그분 또 내가 너의 어떤 부분에 나는 반응하고 있고 난 공감하고 있어라는 걸 알려줄 텐데 그런 걸 전혀 감지를 못하는 이런 부분 이 단절된 상태가 결국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을 공급 못 받고 주님의 존재가 희미하고 주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생활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의식만 행하는 거예요. 영적 행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려 기도와 찬양 이것만이지 그 속에 계신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만나면 뭔가 반응이 돼야 되는데 공감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문제인 거죠. 이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이 반응이 없고 공감이 안 되는 것은 비극이에요. 제가 전에 집회를 너무 많이 하고 강단에 너무 오래 서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왼쪽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이 감각이 없어요. 어느 날 이 발톱을 일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집회가 전에처럼 그렇게 안 하니까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한때 잠깐 걱정을 했어요. 통증이 없으니까, 이게 감각이 없으니까. 자, 네 번째 발가락도 내 몸에서 네 번째 발가락이 신경이 안 가서 통증을 못 느끼는, 감각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을 갖고 그게 걱정 아닌 걱정이 됐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도 주님과의 어떤 소통이 돼서 그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공감을 하고 그분 이 되니까 이게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감각, 내가 주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결국 신앙이라는 게 주님 없이 신앙을 사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 살아계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에겐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릿속에만 있고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 영혼은 고통을 느낀다, 그 얘기예요. 주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응? 내가 발가락에 신경이 안 가서 고통을 받은 것처럼 통증이 없는 게 고통인 거죠. 통증이 있어서 고통이 온 게 아니라 통증이 없어서 고통이 된 것처럼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어떤 반응과 공감이 안 되는 그 자체가 굉장한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어떤 문제를 만나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과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 주님에 대한 어떤 그 무엇이 나한테 쌓이지 않아서 그분과 단절이 된 것처럼 느낄 때가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빈집사, 그렇지? 그분 말씀도 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분이 그런다면 내가 그만큼의 어떤 관심과 반응과 공감을 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분은 또다시 나에 대해서 반응과 공감을 또 하시잖아요.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내가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어떤 그분을 생생하게 느끼고 그분의 보이지 않지만 보는 주님같이 내가 그렇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텐데, 이게 단절이 됐다, 그 얘기예요. 머릿속에는 배운 지식이 있어서, 신앙의 지식이 있어서 그분은 살아계셔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이나 마음속엔 주님이 안 계셔요. 왜? 반응할 수도 없고 공감을 못하니까. 뭔가 그분이 말씀하는 걸 관심 가져야 그분이 말씀한 것에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한 것에 내가 공감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생활, 예배, 기도, 찬양, 설교에서 왜 무감각, 무반응, 무공감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육신에 속한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너무 오래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결국 무관심, 무반응, 무공감, 이게 생겨요. 그래서 잘 보세요. 신앙이 굉장히 좋을 때에 예배, 기도, 찬양, 말씀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기준 삼고 내가 신앙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막 세상 사람처럼 될 때에 내가 동일한 예배, 기도, 찬양, 말씀을 들을 때 그 감각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육신에 속하고 세상물이 많으면요, 감각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무관심, 무반응, 무공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렇게 무반응, 무관심, 또 무공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관심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그 사람은 이제 그분에 대해서 또 반응을 보이고 공감할 수 있는데, 무관심,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귀신 역사가 있을 때에 이렇게 무감각, 무반응, 무공감이 된다는 거죠. 귀신은 감각을 끊어버려요. 우리가 주님과의 사이를 이렇게 교통을 끊어버려요. 단절시켜요. 그래서 제가 사역 속에 보면 귀신이 역사에서 그 사람이 아예 감각이 없게 만드는, 영적 감각을 얻게 만드는 귀신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축계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반응과 공감을 가지려면 몇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삶을 같이 나누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이런저런 거 있다는 거 문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스케줄 같은 것도 그분과 함께 모든 걸 얘기하고 그래서 그분과 삶을 좀 나의 삶을 나누게 되면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거든요. 그걸 내가 반응을 또 하면 굉장히 주님과의 어떤 소통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께 묻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거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신앙생활하면 다윗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치셔서 주님과 소통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과 공감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분의 뜻이 나타나면 거기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긍정적 반응을 보면 주님과 소통이 잘 되어서 그분과 반응과 공감이 잘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나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그분의 반응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그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분은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관심을 딱 내가 그쪽으로 열면 그분이 반드시 단어 하나 쓰는데도 그분이 반드시 표현합니다. 그분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했어요. 한마디 했는데 바로 성령께서 뭐라냐면 야, 그 말 틀렸다. 표현 다시 해라.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거는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반응을 보이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걸 지시하는데 이거는 그분이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내가 열어놓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나한테 말씀을 하신 거지 아예 그걸 닫아버리면 그분은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반응을 안 보이신다 그 얘기. 그게 주님 무시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님이 싫어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싫어하는지 좋아하시는지 이런 거를 알아가는 것.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결국 주님과의 깊은 소통을 가져오고 반응과 공감을 더 잘하게 되는 아주 좋은 태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함께 지체된 함께 영광과 축복을 나누는 성도 간에 긍정적인 관심과 반응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직접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홀로 외롭게 아무도 관계 맺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 사람을 결코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서로의 관심과 같은 반응과 공감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할 때에 상대 성도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더 기뻐하고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 교회 성도가 됐어요. 내가 지금 슬퍼요. 근데 아무도 나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해줘요. 반응도 안 보여줘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그 같은 한 교회 성도라도 그 사람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냐?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가 있으면 같이 가서 울어줄 수 있는 공감, 반응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그 성도와 함께 좋은 관계를 교회 안에서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큰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이 지금 큰 교회에서 셀 모임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이제 조그만 그 셀 모임을 갖게 되는 거는 굉장히 잘한 것인데 큰 교회 다니면서 만약에 어떤 성도 간에 어떤 이렇게 서로가 반응과 공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같이 뭔가 서로의 어떤 그 한 신앙을 가졌다는 걸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 그게 힘이 돼주고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반응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거든요. 또 주님이 이렇게 우는 자와 울고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라는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같이 반응하고 공감할 때 나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 정화되고 치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는 자와 같이 울면 나는 울고 싶은 사람은 아니지만 우는 자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 반응과 공감을 해주면 그게 나 자신이 오히려 나 자신에게 그렇게 내 안에 마음이 치유되고 또 그게 마음에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와 기뻐할 때 나는 안 기뻐. 근데 그 사람과 같이 기뻐하다 보면 내 마음에 또 기쁨이 생겨서 결국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의 기쁨 속에 같이 들어서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게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는 자와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사람 축복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사람 축복. 이 부분을 잘하는 사람들 누구냐면 영업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그 신문에서 판매왕, 자동차 판매왕, 보험 판매왕 이런 분들을 인터뷰한 걸 제가 기사로 봤는데 그분들이 뭐 1년에 연봉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몇 배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많이 받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객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반 이상 나간다는 거예요. 고객 관리를 위해서. 그게 다 자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조사 다 쫓아다니고 또 모든 걸 또 그분을 위해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대가 자기의 연봉의 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더 좋아졌는데 결국 뭐냐면 사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는 거죠. 장례식에도 가고 결혼식에도 가고 영업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 돈을 쓰니까 결국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게 사람 축복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도 우는 자와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사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귀찮아. 귀찮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안 되는데 또 결혼식에 가면은 그 결혼식 행복한 두 사람 보면 또 짜증나. 또 장례식장 가뜩이나 우울하게 사는데 또 장례식장까지 가는 게 그 싫어. 그래서 이래도 안 가고 저렇게 해서도 안 가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홀로 섬에서 혼자 사는 사람과 같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사람 축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서 사람 축복을 주시려는데 자기의 어떤 거 편한 대로 해가지고 안 만나고 안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 축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는 자가 있으면 가서 가까이 가서 같이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는 같이 기뻐해줘. 그 사람 축복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축복이 거저오겠느냐고요. 거저오지 않아요. 자기가 그만큼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하니까 사람 축복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는 자와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라 말씀하는 거죠.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이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교회의 존재 이유는 주님을 드러내는 연합에 있는데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서로가 긍정적 반응과 소통과 공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 영적 연합이 된다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교회 연합의 도움으로 쉽게 이루어지고 사단의 역사를 깨고 성령의 역사를 크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가 기뻐한다. 이거는 결국은 연합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같이 친밀함을 갖게 될 때에 이 친밀함이 영적인 연합을 가져오게 되면 영적으로 엄청난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오신 교회가 더 부흥이 되기 위하고 숫자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한 부흥의 교회가 되려면 이게 이 말씀같이 우는 자와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 연합이, 교통이, 소통이, 반응이, 공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관계만 아니라 영적으로 엄청난 역사를 가져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불쌍한 과부, 또 병든 자들의 마음과 처지를 그들의 상황에 관심과 반응을 보이시고 그들의 상황을 공감하시기에 그들을 기꺼이 치료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뜻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그 뜻에 순종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구원을 얻고 싶어하는 강도에게 고통 가운데서도 그에게 반응과 관심을 보이시고 그에게 낙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관심과 반응을 보이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공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대는요, 자기만 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공감을 안 합니다. 반응을 안 합니다. 자기가 필요하거나 자기한테 도움되는가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이런 세대에 믿는 자들도 이렇게 돼버리면 사단의 전략에 많은 거요. 또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할 때 우리는 기꺼이 내 주변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별해서 우리한테 온 사람들을 정말로 관심 갖고 반응을 보이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주님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의 어떤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 반응과 공감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이 주님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절된 게 아니라 반응과 공감이 이루어져서 친밀함을 사람과 주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